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 찬양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심을 영광과 은혜를 더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이 하루속히 나아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독일에 남아있는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더욱 기도에 힘쓰고 이 모이는 자리를 기대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허금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그 손길 위에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늘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58절에서 6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겠다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에 어깨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골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 한 떼가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오늘도 이 말씀 들고 섰는데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아집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참 많이 있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데, 자기 만족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함인지 아니면 주를 위함인지 말이죠. 언뜻 보면 다 주님의 영광, 주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사역이라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목 아래 나의 자랑과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 같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팁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신뢰하는 종이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이 아직 없었을 때 자신의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정할 만큼 그는 주인에게 신뢰받고 촉망받는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에 늘 기도했었죠. 그런 엘리에셀을 크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매우 사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자신의 며느리를 뽑는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성품과 그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와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체 여정 중에도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집, 자기가 살던 곳, 떠나온 그곳 하란에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는 대략 840km의 여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한테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다녀오라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어렵겠죠. 마음이 참 어렵겠죠. 아무리 좋은 차로 열심히 달려가도 한 8시간은 좋게 걸릴 길일 겁니다. 잠시 쉬어간다 치면은 한 10시간 이상이 되는 길이겠죠. 당신 낙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하루에 40에서 50km라고 할 때 대략 20일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왕복만 40일이죠. 그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정말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 아니 구했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해? 그 40일 되는 여정을 헛걸음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서 40절 그 어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이 종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84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그 여정을 달려갑니다. 그가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터나 학교에 도착해서 어쩌면 교회에서도 분주하게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이나 도구를 나르거나 인사를 하는 일을 그 일들에 바빠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사도 아니고요, 누굴 돕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연습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악기를 붙잡고 책을 붙잡고 책상을 붙잡고 잠잠히 기도하세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첫 번째 단추라면 그 두 번째 단추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종의 기도는 24장 12절과 42절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두 고백을 합쳐보면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 기도 후에 자신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징표,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표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표징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그 내용에서 드러나는 그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종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먼저 그는 여기서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는 기도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그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언뜻 들어서요? 아니에요. 그가 그간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서 자신 있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왜? 이게 우리가 1대1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대답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기도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순종해야 할 대상,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는 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급한 일 앞에서 예수도 찾고 부처도 찾고 알라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나요? 이게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린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린 그 대상을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수없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 말씀을 펼쳐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 드리는 고백, 주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 여기에는요 내 의지의 포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에는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임무 완수예요. 주인이 그에게 맡기신 그 명령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고통의 위협 앞에 있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가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었어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기도에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 의지,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2번의 베네피스 콘서트를 준비했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연주 날인 7월 1일 화요일,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었죠. 정말 답답했어요. 날씨가 참 짓궂었었어요. 비가 왔다 안 왔다. 근데 한 11시쯤 보니 11시쯤 예보를 보니 정확히 2시부터 5시까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딱 그 시간에 우리가 연주를 하기로 한 그 시간에 예보가 비가 오겠다고 80% 90%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예담이랑 아내랑 저 셋이서, 다니엘은 유치원 가 있었고,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너무 주셔서요 같이 기도했어요. 한 목소리로 한 10분여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예담이를 시작으로 예담이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를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비가 안 올 것 같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연주회가 우리 공동체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자랑하려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 연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하려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비를 계속 내려주셔서 이 연주를 막아주십시오. 이 연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분명 이 연주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연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욕심이라면은 비를 계속 내려서 이 연주를 그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시간에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햇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날씨 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계속 80% 90%인 거예요. 그중에 한 집사님께 한 12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게 3시부터 비 안 올 거예요. 3시부터 비 안 올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장비와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알텐하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서 취소해도 되잖아요. 가서 비 안 오면, 비 계속 오면 취소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갈 준비하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2시경에 연락이 왔어요. 비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말이죠. 그 비 때문에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 마음이 매우 어렸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것이 제 욕심이라면 이 연주회를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연주를 진짜 못하게 됐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이건 진짜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저 10% 20% 가능성이,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100%라 확신하여도 주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다 멈추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침에 전화 주셨던 그 집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가 안 와요. 그때 시간이 2시 50분이었어요. 우리가 모이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2시 50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비가 안 옵니다.
그날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어땠는지. 다른 곳은 비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신라의 근처에서 2시 50분부터 4시 한 10분, 20분 가량까지 비가 오질 않았어요. 예. 어제 우린 그 시간에 연주가 마쳤을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그 비가 그치고 환하게 해가 비치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한 3시경에 사진을 찍었어요. 예.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때 3시에 제 아내와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예.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전화하신 집사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3시부터 4시 20분까지 비가 안 오는 것을 보고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그냥 비 안 왔겠지. 네. 근데 제게는 이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날 제가 그렇게 바랬던 연주는 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의지를 꺾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안에서 연주하지 못했지만 더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비를 정확히 그 시간에 멈춰주셨어요. 이 응답은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이를 위해 중보하셨던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계셨던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어요. 또 3일 연주도 날씨로 인해서 참 우려가 많았어요. 그날 아침에도 사실 비가 왔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보여주셨던 그 확신 그대로 좋은 날씨를 주셨고요, 그리고 연주를 통해서 병원에 갇혀 지내시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저의 간증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무너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면,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이 구하는 3번째 기도에는요, 자신의 의지가 나타나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종은 기도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이 종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이 종의 바람의 그 이유가 눈에 띕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안 나오고요, 12절에 나와요. 그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이 기뻐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거예요. 그의 바람은요, 자신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이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바람은요, 자신이 아니라 주인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주인을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의 주인을 잘 알고 그를 사랑하며 그가 기뻐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에는 복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일지 하나님의 뜻일지 긴가민가 하면서 그 자리를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 기도하에 숨겨진 그 의도가 내 마음이 어떤지는 지금 나 자신보다,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나 자신보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나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요,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는 그 역사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연주 가운데 위로받은 그 사람들처럼요. 또 오늘 67절에 나오는 이삭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주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지난 10주간 그 복음의 기초 일기가 마쳐지고 그 가운데에서 참 제게 참 많은 은혜되는 간증을 나눠주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이혜령 집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갑작스레 집사님께 이 간증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혜령 집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근데 저 간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너무 놀라운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간증 내용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빨리.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1:1 제자훈련과 복음의 기초훈련을 통해서 누린 기쁨과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공유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여 조심스럽게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심판의 날을 기뻐 기다리고 계십니까? 방금 약간 사이비스러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또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어린이였죠.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 가정은 그야말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살던 집에서마저 쫓겨나 부모님 지인의 집이나 교회 지하방 혹은 여관방 등을 전전하며 세월을 보냈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저희 가정은 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일그러져 정말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한꺼번에 주시는 거고 내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의 고난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나일까? 왜 우리 가족일까? 그때 제 기도 제목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집에서 그저 평범하게 가족들과 TV를 보고 평범하게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생활이요. 그러나 간절함으로 드린 기도는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고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방황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대학 대신 취직을 하고 싶었던 저는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억지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다는 것을 핑계로 늦게나마 입시를 시작하여 기적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음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저희 집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제가 유학 나오기 전까지는 다행히 정상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대뜸을 두루 유학 온 지 3년째 될 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셔서 어머니가 수년간 힘들게 이루어낸 모든 사업체를 뺏기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더 이상 학비를 보태줄 수 없기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생의 말에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장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극장 피아니스트가 손목을 다쳐서 급하게 피아니스트를 구한다고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적적으로 극장의 피아니스트로 일하게 되어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5년 후 바로 지금 저는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순 없으나 이 외에도 제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1대1 훈련, 지금 많은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1 훈련 과제 중 하나가 목사님이 지정해 주신 성경 읽기지요. 복음의 기초 훈련 과제는 성경 읽기 플러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입니다. 평소에 기도라고는 식사기도 3초 했던 저에게 1시간 기도는 너무 벅차긴 했죠. 그래서 걱정도 조금 되긴 했습니다. 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다 마가복음을 읽는데 14장 34절 말씀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괴로워하며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에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저와의 차이점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 내용은 항상 행복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지난주 김원희 목사님 설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내가 이제껏 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방황스러운 삶을 통하여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저는 미련하게 지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기적들은 사실은 기적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의 크기가 여러분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사랑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잠시 삶 가운데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내 삶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내 뜻으로 온 건지 과연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누구보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올곧이 붙잡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지금 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내 삶 가운데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에 넘치도록 차오르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귀한 간증이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또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여러 가지 간증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지막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기 원하고 당신의 그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저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은 저들처럼 나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신 이혜령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선교의 음악회 일정 이게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첫날 연주가 우천으로 취소되었고요.
그 연주회가 9일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 9일, 10일 두 개의 알텐하임에서 양로원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개강 시즌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마더와이즈 자유 1기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7월 12일 다음 주 주일까지만 이 신청을 받게 될 거고요. 신청은 김채원 사모 또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메신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가 없는 것 같고요.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 준비하신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후에는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을 늘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당신의 그 시선이 닿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